이런 교회 부러워요. 정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100%가 열심히 찬양하는 교회예요. 네? 퍼센테이지로. 큰 교회들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있는데 100% 찬양하는 교회. 또 제가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정말 순수해요. 목사가 좀 이렇게 폼 좀 잡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좋으면 좋고 막 기쁘면 춤추고, 정말 너무 귀한 목사님, 순수한 목사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늘 민낯으로 자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두어도 표시가 난다. 원래 이게 어떤 때에 쓰는 말인가 하면, 좀 뛰어난 인재는 궁궐에 있지 않고 저 시골 촌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표시가 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늘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건 정말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말 말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 말 말고는 설명할 말이 없구나. 어디를 갖다 놔도 그게 보여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삭 이야기 잘 아시죠? 이삭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가 운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라서 그걸 빼앗아가고 막 운물을 메우고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운물을 달라면 줘버려요. 우리는 운물하면 그냥 뭐 좀 파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20m만 파면 웬만한 물이 다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뭐 1km, 2km 파서 운물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물을 가졌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오죽하면 사사기에 보면 딸이 시집가면서 아빠한테, 아빠 저 운물 놔주면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 챙겨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귀중한 운물, 산림비청 같은 운물을 달라면 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삭 바보 아니야? 달란대고 주냐? 그런데 나중에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빼앗아가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자기들이 더 힘세고 밟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밟히는 사람 같은데 거기 와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보았다. 우리 서로 언약을 맺어서 서로 좀 침범하지 말자. 뭐 이삭은 침범할 생각도 없는데 괜히 자기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야곱도 머리가 보통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외삼촌은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머리 돌리는 사람의 머리를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식모 이런 거 아닙니다. 남의 집에 종놈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집 주인인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종놈 자리도 인생 제일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바닥 밑에 보면 원래 지하실이 있어요. 그 지하실에 떨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것도 성폭행법으로 몰려가지고. 그런데 간수가 볼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구나. 저는 여러분에게서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느껴지는, 그게 보여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는 논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고지론이란 건 뭔가 하면 이걸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성도들은 좀 고지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서 고지에 좀 올라가라.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건 세상의 가치 아니냐. 오히려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미답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고지론과 미답지론이 서로 논쟁을 벌였어요. 저는요, 여러분 자녀 중에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고지에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때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 미답지에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올라갔냐 내려갔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이 모자라서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이름 없이 묵묵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심지어 요셉 같은 경우 감옥에 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드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가 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옛날에 그 전도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 배지를 달고 다녀요. 근데 배지에 물음표가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어요. 저는 그 어떤 분이 달고 있길래 좀 이상하잖아요. 물음표가 2개 있는 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무슨 배지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라고 일부러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배지예요? 하면 그 질문을 받아서 전도하는 게 이 작전인 배지예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지를 달지 않아도 여러분을 보고 물어봐야 돼요. 누구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행복해 보여? 내가 보니까 우리 집보다 평수도 작은데 그렇게 좋아? 비결이 뭐야?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남들이 존경하는 높은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재판을 받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죄수입니다. 우리 동네에 교도소가 있어요. 좀 모범수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갈 사람들 직업훈련을 지켜주는 교도소가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거기에 가는데요,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 이름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명찰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부를 때, 야 1008번 이리 와봐, 572번 이리 와봐, 번호로 불러요. 감옥이 아닙니다. 교도소. 그럼 이 당시 바울 당시의 죄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수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건 요즘 얘기고, 이때는 나중에 보면요, 배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자 그래. 죄수들 도망갈지 모르니까. 한마디로 인권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죄수의 몸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276명이 탔는데 그 중에서 바울의 위치는 눈에 안 보이는 위치죠. 백부장이 있었고 선장이 있었고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있었고 많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또 하필이면
풍랑을 만났어요.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배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릅니다. 혹시 이런 풍랑 만난 배를 타보셨나요? 이거요, 말로 하면 진짜 실감 하나도 안 납니다. 저는 풍랑 만난 배 정도는 아니고 약간 배를 타고 어려움을 겪은 적은 있어요. 여수에 가가지고 여수 밤바다를 보기 위해서 그 관광하는 배가 있어요. 10,000원 내면 그 야경을 보여주는 배가 있는데 우리 가족이 다 그 배를 탔습니다. 한참 가더니 배가 딱 서요. 왜 서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안 가.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배가 갈 때는 몰랐는데 가만 서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 출렁거리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안 가지? 뭐 이러다가 좀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애들이 울고 뭐 토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아저씨 왜 안 가냐고 이제 막 그때부터 항의가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선장이 술이 취해가지고 양식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물이 프로펠러에 다 감겨가고 배가 못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뭐야 뭐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막 배가 막 출렁이고 막 토하고 울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핸드폰 꺼내면 119, 112 막 신고를 하고. 근데 선장은 똑같하더라고. 아, 이제 잠수사를 불렀는데 그 사람이 여수 시내에서 택시 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잠수해갖고 칼 갖고 이거 어느 천년에 될지 모르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술 취해서 막 해롱해롱하고 있고. 근데 좀 있으니까 거기 부표로 띄우는 등대 비슷하게 생긴 그게 막 배랑 막 부딪히고, 이제 처음에는 장난 같았는데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해경이 왔더라고. 그래서 배를 딱 댔는데 해경배에 우리 배 탄 사람이 다 못 타. 해경배가 작아가지고 한 반쯤 탔어요. 근데 우리 딸하고 아들은 저 배에 가 있어. 나는 못 건너가고 우리 애들은 어리고. 아이고, 내 참 희한한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진짜 풍랑을 만나면 어떨까요? 보통 영화 같은 걸 보면 막 사람이 저기 쾅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짐이 굴러 떨어지고 날아다니고 난리도 아닌 거죠. 아마 지금 성경에서는 그냥 뭐 풍랑을 만났다 이렇게 적어놨지만 실제 상황이 들어가면 제정신들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가만히 쳐다보면 여기 진짜 리더가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선장의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백부장의 말도 한마디도 안 나오고요. 군인들 말도 한마디도 안 나오고요. 죄수 중에 한 명이 머리가 다 벗겨지고 키가 조그만 웬 죄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지가 뭔데? 아니 무슨 죄수 몇 번이 탁 나타나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아니 지금 선장이 말해도 안심이 안 되고 백부장이 말해도 안심이 안 되는데 죄수 주제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풍랑을 통해 가지고 이 배에 진정한 리더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야,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동행하는구나. 비록 죄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 마치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이 주머니 속에서도 표시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대머리 죄수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가 주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배운 학문도 짧고 가진 돈도 별로 없고 생긴 것도 고만고만하고, 그러나 그런 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많은 환상 속에 빠져 있어요. 따님 열심히 좀 공부 좀 하세요. 만약 네가 수능 전국 수석해봐. 그러면 기자가 뭐 소감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야 너 얼마나 좋아, 너 이렇게 좀 해봐. 그런데 뭐 수석은커녕 차석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300등도 아니고 3000등도 아니고 32만 5,932등을 하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실 이런 환상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가 아니라, 어떤 직위가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가 원래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에베소 옆에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그 바닷가예요. 거기서 좀 떨어진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그가 에베소에서 오래 사역했기 때문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장로님들 오십시오. 이제 저랑 석별의 정을 나눕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말렸어요. 바울, 여러 좀 기도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당신 이번에 올라가면 붙들려 간다. 죽을지도 모른다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때 바울이 그 밀레도에 모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을 감당하리 할 즈음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명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당당히 이 길을 가겠소 라고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진짜 붙들렸어요. 그런데 붙들려 있는데 재판을 받아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얘 풀어줘야겠다, 뭐 죄도 없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자기가 재판이 좀 억울하다 싶으면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풀어줄라 했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야 돼. 바보 아니야?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거다. 그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비전이란 것은요, 우리는 보통 너 비전이 뭐냐, 뭐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이 신길동을 막 살리는 이게 제 비전입니다. 보통 우리의 꿈이나 야망 이런 걸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뭔가 하면 네가 가이사 앞에, 가이사가 로마 황제입니다. 시저 앞에 네가 서야 될 것이다. 바울은 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의 핵심 한복판인 로마를 향하여 또 시저를 향하여 가는데 그것도 뭐 당당하게 무슨 선교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죄수 호송선을 타고 죄수 몇 번이 돼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기준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사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디로 이사하시겠습니까? 지금은 판교입니다. 판교. 그리고 판교의 기회를 놓친 사람은 광교로 가셔야 됩니다. 광교. 거기 가시면 일단 집을 잡으시면 5년 안에 여러분 한 2억 정도 띱니다. 너무 뭔가요? 그럼 100곳으로 가세요. 보통 우리는 이사할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어디로 가야 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나,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아니면 어디가 학군이 좋은가. 옛날에 대치동이었어요. 지금은 목동이나 중계동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 안산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전부 이런 걸로 집을 옮겨요. 어디 가야 이 집값이 뛰고 돈이 되냐, 어디 가야 우리 학군이 좋냐. 그런데 진짜 사명의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어디를 가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성도님들이 그 길 두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안산 동산교회 다닙니다. 거기 김인중 목사님 있고 동산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그 유명 예, 제가 거기 권사예요. 왜 얼마나 폼납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사랑의 동산교회 다닙니다. 사랑의 교회도 알고 동산교회도 아는데 사랑의 동산교회는 뭡니까? 예, 사랑의 교회와 동산교회의 좋은 점을 다 합쳐놓은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예, 신길 온천역. 이게 폼 안 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거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을 따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 이런 걸 그냥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갑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쳤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성경 읽으면 돌로 쳤다니까 뭐 아팠겠다. 이거 상상을 초월한 사형법이죠. 최근에 제가 저 이슬람 지역에서 누가 촬영한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루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돌을 막 던지더라고요. 사방으로. 그 안에 사람이 막 이리 피하고 저리 막 안 보이니까 자루 속에서 막 꿈틀꿈틀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바울은 자루 속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막 던진 거죠. 머리가 깨지고 피가 터지고 막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그냥 난리도 아니죠. 그러다가 쓰러졌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나중에 다른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흔들어 깨웠더니 바울이 이제 막 거의 죽을 힘을 다해서 꽥 일어나는 거죠.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로 갔나 하면 자기를 돌로 쳤던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 사람은 돌을 들고 있고 바울은 맞은 사람인데 아마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바울을 봤다면 무서웠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내게 주신 비전이 뭔가 이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잡힐 줄 알면서 올라갑니다. 또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끌려갑니다. 그가 황제를 전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황제의 시위대라고 하는, 황제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는 그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다. 특별히 그 빌립보스를 쓸 때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스에 보면 마지막에 인사말이 나오는데 이런 인사말이 나와요. 바울이 그래 이제 니네 잘 살아라 하는데 누가 안부를 전한다. 뭐 옆에서 아마 누가 뭐 나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누가 안부를 전한다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는 지금 시위대 감옥에 gat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이런 중요한 죄수가 들어오면 간수 2명이, 특별히 그 군인 2명이 양쪽에서 쇠사슬을 같이, 사슬이 양쪽에 수갑이 있으면 한쪽은 죄수가 차고 한쪽은 간수가 차고 이쪽 팔은 다른 간수가 둘이서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8시간 근무하면 또 다른 사람 둘이가 와가지고 옆에 같이 차고 있고 또 그 사람들 근무 끝나면 또 다른 사람 8시간 3교대로 돌면서 하루에 6명이 바울과 함께 이거 쇠고랑 같이 차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추측건데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야, 넌 여기 왜 왔어? 난 이러고 왔어.
도대체 네가 전한 내수가 뭐야? 이러고 그러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님, 저도 안부 전한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는 로마의 심장부 한복판에 들어가서 다이너마이트를 심은 거예요. 그로부터 300여 년이 지난 다음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사자밥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하던 그 한가운데 바울이 뿌렸던 조그마한 복음의 씨앗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민들레 호리처럼 날려가서 고난과 죽음과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 이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뭘 어디로 가? 광교로 가야지, 판교로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저는 요즘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집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본문인데 그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많이 읽은 본문이지만 이번에 특별히 큐티를 쭉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막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했더니 이런저런 변명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말해봤자 안 들으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셨잖아요. 너 소원을 들어줄게. 소원이 뭐냐 할 때 그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본문을 다시 찾아보세요. 번역이 바뀌었어요. 옛날 번역에 지혜를 구했는데 새로 바뀐 이 번역에 보면 듣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IQ 150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지혜예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마치 그의 사명이 다윗 잡아 죽이는 게 자기 사명인 것처럼 맨날 군사들 끌고 다윗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뭐가 되는 게 중요하다면 그는 정말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가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직장인이 이런 마음으로 살면요, 일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직장 가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을까? 내가 하는 일은 종일 볼트 너트 깎는 일인데 하나님, 이거 정말 주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제가 이거 제대로 잘 깎겠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제품은 어디 내놔도 최고의 제품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뭐 하십니까? 나는 주부인데 애들 밥이나 해주고, 나 아가씨 때 잘 나갔는데 우리 신랑 잘못 만나서 맨날 소뚜껑이나 운전하고 있고, 내 친구 공부 지지리도 못하던 영숙이는 얼마 전에 동창회 가봤더니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BM 모시기 차를 타고 오고, 나는 모닝 중고 들들 끌고 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밥을 잘해서 이 남편과 이 아이들에게 먹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이란 꼭 우리가 막 전도하고 이것만 사명이 아니, 이게 전부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밥을 해더라도 막 아이 그냥 대충 먹고 가가 아니라 막 정성 들여 하는 거죠. 공부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막 오늘 온 손님을 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 걸로 생각하고 막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전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이 식당 주인은 좀 이상하다, 무슨 6,000원짜리 김치찌개 하나 팔면서 막 이렇게 막 하냐, 자꾸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필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다 걸러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로 치면 한 바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필터가 강력한지 다 걸러내고 나니까 한 방울 똑 떨어져요. 늘 목말라. 하나님은 충분히 부어주셨는데 난 늘 목말라. 왜요? 필터가 너무 좋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요, 내가 걸러내요. 남편도 남편 나름이지.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그래갖고 내가 싹 걸러내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세요. 목사님이라도 못 바칠걸요? 다 걸러내요. 예? 오른뺨을 때리면 또 걸러내. 그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거 우리 같은 사람 못해요. 싹 다 걸러내고 나니까 또 욕을 먹고 살려니까 정말 갈급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쉽습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쉬울 것 같죠?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보세요.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라. 아이, 우리 남편이 그렇거나 말거나 시킨 대로 그냥 여보 오늘도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편도 부인이 잘해주니까 자기도 사랑하고, 그래서 호호하하 이렇게 사는 거 하고,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남편 사랑 못한다, 이런 부인 나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으라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나니까 막 신물 넘어와가지고 막 속 썰이고 분해갖고 벽 때렸더니 손 아프고, 예? 또 이 인간 저 미우니까 밥 안 주고 내보내야 되니까 막 자는 척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누워서 자는 척하고, 남편은 밥도 못 먹고 회사 가고. 사람들은 이게 더 쉽다고 속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쉬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그런 거는 뭐 예수님이나 막 무슨 뭐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범인은 안 되는 거다. 자기가 알아서 걸러내지 말고 오늘 말한 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풍랑은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풍랑이 많이 찾아옵니까? 얼마나 위기가 많이 찾아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여러분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이 판국에 감사가 나옵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키는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걸러내는지 몰라요.
JMS 들어보셨나요? JMS 2단. JMS 가면 첫 번째 이걸 가르쳐줍니다. 30개 교리를 가르쳐주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지구가 도니 태양이 도니. 이 사람들은 대학생쯤 돼야 전도가 잘 돼. 왜냐하면 좀 뭘 좀 아는 사람한테 전도를 줘요. 대학생 불러놓고 지구가 도니 태양이 도니. 지구가 돌지. 그러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태양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뭘 멈추냐? 이거 뭘로 바꿔야 되지? 지구야 멈춰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해서 30개 가면 정명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잘 넘어가는지 아세요? 문과 애들은 잘 안 넘어가요. 공대, 의대, 간호학과 이런 사람이 잘 넘어가요. 우리 목사님 공대인데도 꿋꿋이 이렇게 목사가 된 건 하나님 특별한 은혜예요. 왜? 자기들은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게 맞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끼 맞추니까 너무나 과학적으로 딱딱딱딱 맞는 거죠.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무너졌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이렇게 가르쳐요. 모세가 할 때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그럼 이게 뭘까? 딱 모세가 홍해 앞에 섰는데 이 막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이 홍해는 뭐 그 히브리어로 얌숲인데 이거는 갈대 바다란 뜻이야. 레드 씨가 아니고 리드 씨야. 근데 갈대가 쫙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 갈대 사이를 막 쫙 가니까 멀리서 보니까 갈대가 옆으로 쫙 벌리면서 사람들이 쫙 지나가니까 마치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래갖고 바다 갈라져도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하고 충돌이 안 일어나거든. 내가 듣기로 바다가 쫙 갈라진 이거는 말도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갈대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말이 돼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도 5,000명 먹였잖아요. 이걸 막 요구했더니 이게 막 확 해가지고 다 먹은 게 아니고 이거야. 어떤 애가 딱 도시락을 딱 내놔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어른들이 막 부끄러운 거야. 저 애도 도시락을 내는데 나는 나 혼자 먹으러 짱 박아놓은 거야. 근데 애가 내는 걸 보더니 마음이 약해져서 나도 내놓고 너도 내놓고 했다 보더니 다 갈라먹고 남았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상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야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지금 이 아픈 사람이 낫게 해줘요. 그런다고 낫냐?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럽교회 다 문 닫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파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왜 안 들릴까요? 제가 오래전에 동산교회 대학부 할 때 대학생들과 함께 몽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 가서 정말 몽골 아주 멋진 곳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초원. 그럼 여기서부터 저까지 초원이에요. 아마 남진이 그 부른 노래가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끝없는 초원. 그러다 끝나니까 고비 사막이지. 그냥 길도 없어요. 그냥 차가 가는 게 길이에요. 가다가 19시간 걸리는 길을 가다가 고비 사막 그 옆에 좀 갔는데 우리가 타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AS를 불러야겠죠? 여러분, 고비 사막에는 AS가 오지 않습니다. 이거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이 차를 못 고치면 우리는 여기 사막 한가운데 그냥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차는 고장났고 이제 큰일 났어. 딱 내리는 데 있잖아요. 밤하늘의 별이 저쪽 지평선부터 이쪽 지평선까지 완전히 별로 덮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는 고장나서 대형 사고인데 우리 팀들이 전부 그 누워서 별 공유했어요. 우와. 혹시 여러분 그 반 고흐가 그린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 보셨어요? 그거랑 몽골의 밤하늘과 어느 게 뭐지? 이런 거 물으면 정말 부끄러운 질문이에요. 뭐라고 설명할 수, 별이 그냥 완전히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는 안 보일까요? 여기도 다 별이 있는데 왜 여기서는 안 보일까요? 여기는 너무나 많은 불빛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너무 뭐가 많아. 정보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귀에 들려오는 소리도 많고 예. 무슨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무슨 이성긴지 뭐 나오는 무슨 그 텔레비전 드라마도 봐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들리는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막 빨리 집에 가가지고 뭘 봐야 되는데 뭐해 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어도 워낙 많은 불빛이 있으니까 그 불이 하나도 안 보는 거예요. 그 별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려면요 좀 덜 중요한 것들을 좀 걷어내야 돼요. 정말 말씀의 바다에 한번 빠져야 돼요. 이 말씀이 마치 그 방망이처럼 내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이 날카로운 칼이 내 죄악들을 잘라내는 걸 경험해야 돼요. 정말 꺼져버린 내 가슴에 말씀의 불이 붙어갖고 내 가슴을 막 타게 만드는, 불타게 만드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일개 죄수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다른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게 뭐냐? 돈이다. 여러분 1972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지난 이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배가 늘었습니다. 그럼 100배 더 행복해졌을까요? 72년도보다 2012년도가 100배 더 행복해졌을까요? 오히려 그때는 잘 듣지 못하던 온갖 힘든 얘기가 다 들려오지 않습니까?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나바공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 잠깐 들어와서 오랜만에 한국 사회를 보더니 참 이상합니다.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흑인들 사이는 정말 자기가 볼 때는 절망의 삶인데 그들은 상당히 행복해하고 살고 있대요. 그런데 한국 와보니까 엄청 잘 사는데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잠자는 자를 깨게 만들고 지친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여러분 믿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은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질 때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여러분 말빨이 먹힐 거라고 속지 마세요. 이번 명절에
친정 가가지고 우리 오빠 꼭 전도해야지 다 결심하고 갔는데 보니까 오빠 언니가 먼저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큰일이야. 이번에 집을 팔았는데 3억이나 손해봤어.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15억 하던 집을 3억 손해보고 12억에 팔았다는 얘기를 오빠가 하는 거예요. 언니도 막 이야기합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 나 이번에 BMW 팔고 이제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그냥 국산차 에쿠스 샀어. 막 이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갖고 우리 언니 오빠에게 꼭 복음 전해야지 하고 막 갔다가 이야기를 잠깐 듣고 있는데 돌아보면서 넌 요즘도 신길동 사냐? 그 순간 입이 탁 막히면서 있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제 모닝 중고는 아니고 나중에 소나타라도 내가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로 작전이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도 그게 세상에 돈이 소망이 아니라고 방금 말해놓고 나도 모르게 거기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옆집 아줌마는 들어보니까 막 어느 대학을 나오고 뭐 석사까지 했다는데 막 고졸인 내가 말한다고 들을까? 우리도 모르게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죄수예요. 죄수 253번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백부장과 선장과 군인들과 수많은 죄수들 앞에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송곳은 주머니에 들어있어도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